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디도서의 말씀으로 거짓된 세상을 이기는 두 가지 진리, 거짓된 세상을 이기는 두 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초대교회 하면 보통 초대교회 하면 우리들 안에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이제 생기곤 하는데요. 엄청난 이제 능력이 나타난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던 초대교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초대교회, 방언, 이적, 기적, 성령의 은사, 이런 많은 것들이 나타났던 초대교회, 그런 생각을 아마도 먼저 떠올리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도행전 때문이겠죠.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했다고 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만만치 않은 것처럼 그때 그 시절 살았던 사람들도 결코 만만치 않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그때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악행을 일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성경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여러분 중에 조금 익숙치 않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쓴 편지고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일명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죠. 바울이 그레데섬 교회에 문제가 좀 생기니까 이 그레데섬 교회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면 이제 이 섬이 안정이 될까 해서 이제 디도를 보내서 디도에게 이제 목회를 하게 하는데요. 그레데섬이 어떤 섬이었길래 이제 디도를 보내고 또 어떤 섬이었길래 이 이제 편지를 썼단 말인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디도서의 이제 말씀으로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인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 하냐면 어떤 선지자가 했다고 해요. 여기 선지자는 누구를 이제 의미하냐면 실제로 이제 존재했던 인물인데요.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에피멘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에피멘데스,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일반 이제 문헌에, 그때 당시 이제 문헌에 나오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레데 섬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레데 섬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악한 행동을 많이 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때 그 시절 사람들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당시의 문헌과 고고학 자료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난폭한 성향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제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방 종교, 이방 사상 이런 것들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교양 있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는 그레데 섬은 어떻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아주 거칠고 상스럽고 사랑, 겸손, 인내 이런 것들과는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신대원에 가서 혹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이런 데 가서 목회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몇 명이나 이제 손을 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한 명의 성도를 세우기도 아마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곳에 디도를 보내서 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목회자만이 아니죠. 그레데 섬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과 방종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레데 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디도서가 다루고 있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디도서에는 이제 디도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총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디도서 중에서 가장 엑기스를 뽑아라.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으라고 하면 신학자들이 대부분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 엑기스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물들지 않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그 가르침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과거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과거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변화시킨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디도서 말씀은 은혜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은혜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우리 몸을 맡기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양육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육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한다, 훈련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는 여기서 플러스에서 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양육받고 훈련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공짜, 은혜는 공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죠. 여러분,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어떤 조건을 잘 거쳐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많습니다. 절반은 맞아요.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은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은혜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았으니 너 빚 갚아라, 이렇게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기대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핍박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온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어딘가 모르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매력인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매력이 나타나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진리였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을 이기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 진리가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미래의 영광이 현재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 그렇죠?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껏 은혜면 다다, 은혜 말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은혜면 족하다, 이렇게 이제 은혜면 충분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맞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온전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것 말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입니다. 미래의 영광, 아직 오지 않은 장래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 옛날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아직 부어지지 않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미래의 영광, 그 미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각보다 상급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제가 아주 많지만 몇 개만 좀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인 것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자기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죠? 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급을 주신다는 성경의 구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많이 주신다고 하는가?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일한 대로, 그 사람의 수고대로,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간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급이 천국에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틀대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삶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난을 택하시고 십자가를 택하시는 그분의 삶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누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에 이 상급 신앙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상급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다 똑같은 구원이다, 모든 사람은 그냥 다 평등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상급이 달라요. 제가 아는 이제 동생이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고,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막 신앙이 하도 좋아서 나중에 이제 신학을 했는데, 청년 시기에 이제 이 친구가 SNS에다가 막 이제 그런 걸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상급조차 바라지 않는 신앙, 상급도 바라지 않는 신앙, 이렇게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 이제 좋은 의미로 썼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가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상급이 있고 그것을 바라고 갈망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때에도
그 영광의 정도가 똑같지 않으리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특별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 수고에 따른 상급이 차등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운동,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선행과 수고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다. 만약 성도의 선행과 수고에 비례하는 천국의 영광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당한 상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상급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헷갈리실 수도 있고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 건가? 누군가는 우등생이고 누군가는 열등생이 생기는 것인가? 도대체 이 상급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구원받고 다 영생 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은 표현만 그렇지 영생을 누리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순종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천국에서 더 많은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권세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영광을 누린다고 할 때 그 상급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천국의 상급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잘했다, 내 종아,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상급은요, 어떤 불평등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 정말 충성했구나, 너 어떻게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니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천국의 그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은 하나도 없고, 영광이 있다면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무슨 영광이 있냐고, 도대체 목사님 제게 무슨 복된 소망이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씨앗이 작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결국 울창한 나무로 성장하고 미래에 정말 더 귀한 존귀한 영광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덕속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그 영광이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미래의 복된 영광의 면류관이, 그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영광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서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도는 거짓된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가?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천,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와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그 상급, 그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디도서가 말로는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디도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은혜와 영광을 디도가 붙들고 살았다면 디도는 어떻게 살았을까? 엉망으로 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봤는데요. 아마도 디도는 그레데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레데 섬으로 가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일삼고 방종하는 그런 곳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왜 갔냐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군말하지 않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레데 섬에 가서 목회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이 권면하고 또 그래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힘겨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말 많은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하였던 그런 정말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디도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도는 정말 둘도 없는 정말 동역자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디도를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친구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친구고 동역자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값진 호칭이 어디가 있습니까?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여러분, 남들이 가기 싫은 그레데 섬,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고린도 교회, 말 많고 문제 많은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디도가 섬겼더니 주님은 디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여러분 디도의 이름은 무려 13번이나 나와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디도를 인정하고 디도를 신뢰하고 했는지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많으세요. 군목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하시다가 봉천동에 있는 어떤 이제 교회에 담임으로 이제 청빙이 되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뭔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학력이 굉장히 좋은가, 뭐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거 다 아니랍니다. 그거 다 아닌데도 꽤 큰 교회에 담임으로 이제 청빙을 받으셨다는데 그 과정이 좀 이제 특이합니다. 이제 군목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던 중에 이분이 이제 어떤 그 교회에 이제 그 여전도회에서 좀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오셨대요. 여러분, 여전도회에서 설교 요청을 했으니까 여전도회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막 주일날 예배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 앞에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했대요.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하더래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또 오늘도 죽 썼나 보다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설교 말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래도 내가 좀 간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받으셨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었던 이분의 삶을 간증을 이제 하셨대요. 그런데 이 간증이 이제 하고 나니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간증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제 군목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뭐죠? 단 간식입니다. 달달한 간식. 그래서 저도 군인이었을 때 초코파이 먹으려고 막 교회 가고 그랬었어요. 초코파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나 먹고 또 뒤에가 줄 서고, 그때 제가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아시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갈 때마다 이제 간식을 사가는 거예요. 간식을 사가는데 어느 날은 이제 길을 가다가 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눈에 너무나 밟히는 거예요. 새벽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저렇게 하시는데 몇 개 팔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간식을 사가는데 뭐 대형 마트에서 싼 값에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노점상, 그 가판대, 그 좌판, 거기서 고생하시는 그 분들 거를 다 샀다는 거예요. 하루는 사과를 사가지고 간식으로 사들고 가기도 하고, 하루는 참외, 뭐 하루는 포도, 뭐 이런 것들 이제 사가지고 가는 거죠. 떨이까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달라고, 그냥 오늘 파실 거 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너무나 이제 감격을 해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한테 이제 파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연민, 그런 마음들, 고생하시는 마음에 대한 그런 마음들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별거 아닌 이야기에 도대체 이분들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대다수가 그렇게 가판, 좌판, 노점상하면서 헌금하고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어루만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목사님의 안에 있는 그 정말 진실된 마음들이 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전도의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여기서 그치지 말고 주일 설교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주일 설교를 하시게 됐대요.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과거에 좌판을 하고 노점상을 하면서 고생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이 목사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수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으면 좋겠는데 드물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설교를 굉장히 잘해서였을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설교를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해온 그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디도가 결국 그레데 섬의 첫 번째 주교가 되어서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디도는 이제 그레데에서만 사역을 한 건 아니고요, 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힘든 곳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사람들에 의해서 주교로 추대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디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디도서 말씀은 은혜와 영광이라는 진리를 굳게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두 가지 진리를 굳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생각날 때 우리는 은혜와 영광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 은혜와 영광이라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은혜와 영광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은혜와 영광이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그곳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고 주님께서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그 힘겨운 삶의 자리로 오라고 하실 때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하신다. 내가 너 홀로 보내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세상살이가 너무 버거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신가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막막하기만 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영광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결코 우리를 혼자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와 영광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커다란 영광을, 부르심의 소망을, 복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우리는 우직하게 우보천리처럼 하나님 소걸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생각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인정 칭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인내한 나의 백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칭찬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청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인정과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길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